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앞서 가신 순교자님들 생각하면서 또 그리고 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잘 죽었고, 잘 죽고 있고, 잘 죽을 것이다. 따라해봐요. 따라해보세요. 잘 죽었고, 잘 죽고 있고, 잘 죽을 것이다. 앞서 잘 죽었고는 우리 순교하신 분들을 지칭하는 거고, 잘 죽고 있고 또 잘 죽을 것이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그 어떠한 자인가?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으심은 무엇인가? 마다가스카르인가? 거기 가면 바오밥 나무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2015년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한 새로운 뜻을 그리시며 우리가 다 함께 은사 그림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우리가 그 그림 가운데다가 나무 하나를 뚝 거꾸로가 그려놓는데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이거 그림 다 망치는 거 아닌가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막 간도 크게 막 가운데다가 뚝 그냥 이상을 하나 뚝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가운데다 저 그냥 시커먼 걸 저 가운데 그려놓나 그랬더니 다 그리고 나니까 그게 바오밥 나무가 됐더라고. 그게 뭐냐? 여러분 바오밥 나무는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머리를 갖다가 밑으로 쳐박고 할렐루야 다리하고 손을 이렇게 하늘로 뻗쩍 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뭐입니까? 머리를 밑으로 박고 하늘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뭐입니까? 내 생각과 내 이성과 그리고 나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땅에다가 박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이 모든 지정에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우리의 혼과 육을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그것을 어디다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순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전적으로 박아 넣으라는 거예요. 손과 발이 주인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지난주 일본을 갔다 왔는데 처음에는 순교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오늘 제목이 순교자의 수죠. 일본을 가보니까 여러분 300년 전이지만 한 256년 년 전이에요. 할아버지 한 3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조상 할아버지 정조 고조 돌아가시면 별로 얼마 되지 않은 시간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겁을 주려고 1597년도예요. 일본에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인다는 금교령이 내려진 것이 1614년입니다. 그런데 17년 여전에 이미 겁을 주려고 외국인 선교사 6명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수사들 또 따르는 또 집사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교토에서 그래서 나가사키까지 왜냐하면 일본의 가장 큰 부흥을 가져온 것이 큐슈 남쪽 지역이에요. 나가사키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90%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해서 배도를 시키려고 철저하게 배도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교토에서 잡은 그 선교사 6명과 그리고 18명을 끌고 교토에서 어디까지 나가사키까지 걸어오는 그 거리가 서울과 부산의 2배입니다. 1000km예요. 1000km. 겨울이에요. 1월 4일 날 그들을 잡아서 1000km의 길을 맨발로 발이 얼어 터지고 그냥 또 길을 또 한쪽 잘랐어요. 일본 사람들 길 자르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길을 잘라가지고 보송줄에 묶어가지고 걸어서 1000km를 걸어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사키까지 와서 24명이 그렇게 출발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도중에 어린아이 2명이 끌려가는 걸 보고 왜 이 사람들이 끌려가느냐 그러는 거죠. 그 아이들이 10살, 11살 정도였어요. 루도비키라는 소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다. 어린아이들은 너무 순수하잖아요. 나도 예수 믿는데 그들이 가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 줄 모르고 그것이 대단해 보인 거야. 끌려가는 그들이 초라해 본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눈에는 그게 너무 대단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부럽습니까? 할렐루야. 순교자들이 부럽습니까? 아멘이라고 해야 됩니다.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더라고. 순교자들이 부럽습니까? 노맨. 응?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은 거야. 순교자들이 부럽습니까? 아멘. 아무나 순교자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어린이 2명이 내 십자가는 어디 있는데요? 나도 예수 믿는데요? 이래가지고 겁없이 그 대열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너는 돌아가. 집행관에 돌아가. 너는 왜 들었니? 아니에도 나도 예수 믿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동료에 2명이 더, 아이 2이가 더 동참한 거야. 그렇게 해서 26명이 나가사키까지 와서 이 창이 양쪽으로 심장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양사이로 뚫는 이 참수를 순교를 26명이 당했죠. 1597년에 그렇게 나가사키 언덕에서 다 보이도록, 그 나가사키가 규슈가 전체 그 나가사키가 중심지예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1614년 금교령을 내리기까지 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후에 죽은 자들이 30만 명에 이르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일본은 그 당시에 인구가 800만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부흥이 일본을 거쳐 지나갔냐 그러면 100만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중에 30만 명이 다 순교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러분, 순교자들이 제일 제단 아래 최고 지점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큰 소리로. 여러분 소리 너무 작아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건 누구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을 때에 성령이 그를 몰아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40일 금식을 하도록 유다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천지 창조 이후에 하와와 아담이 정말 승리하지 못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탐스러운,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과 부함직하고 안목의 정욕과 탐스럽게 할 만큼 먹음직스러운 그 이생과 그 우리의 세상의 자랑, 사단이 하와를 정말 패배하게 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하면서 그것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을 돌이 떡대기 하라.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떡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은 먹는 것을 바라는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기도하는 자들이다. 기도로 모든 것이 준비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안목의 정욕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좀 멋진 메시아된 표시를 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웅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공동체가 서로 엮어져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처럼 엮어져서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따라해보세요.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 손가락질 끼워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상호 의존된 존재인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아무리 연약해도 빠지면 안 되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서로 의존돼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나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세상의 이생과 자랑이 그 시험을 주님은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섬김의 영성으로.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주님은 그 아담이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유대 강력 사단의 시험에서 다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제 유대 나사렛 회당에서 책을 딱 여셨을 때에 여러분 이사야 61장을 말씀하셨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사야 61장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읽어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찾아서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1041쪽을 찾으세요. 1041쪽 구약 1041쪽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에게도 기름 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자, 흑암 가운데 갇힌 자,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탐닉하는 자, 영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 해당에서 딱 얘기하실 때는 어떤 단어가 빠졌는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오늘 집 와서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을 찾아보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뭐가 빠진 거예요? 신원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세세하게 읽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목사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사야 61장에 있는 신원의 해가 빠졌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펴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원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왜 했냐면 이 신원의 때는 시간이 차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신원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원수를 탄원해 달라는 거야, 순교자들이. 그것은 마지막 때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로다. 고린도서 6장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너희 구원받을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신원의 때를 이제 이들이 말하죠.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 원수들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아니하시렵니까? 이렇게 신원하는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렇게 신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순교자들이 신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35명이 이번에 거기에 갔을 때에도 저희의 영적인 그런 눈에는 순교를 당한 30만 명들이 못 배인 영혼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300년 전에 순교자가 걸어간 길을 누가 걸어봤겠어요? 누가 그 길을 알았겠어요? 이제 때가 되니까 순복음 겨냥교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길을 알리신 거야. 왜 그래요? 지금은 순교의 때가 무르익어 가고 또 있는 거예요. 그 신원의 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마지막 때에 그들의 원수들의 아버지가 그 피를 다 갚아주시는 거지. 지금 이때에 여러분은 신원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뿐만 아니라 이제 신원의 때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의 시간표지요. 그러므로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또 때가 참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1947년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화를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지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해 앞서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물했는가? 그게 정말 놀라운 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 구원의 수가 열방들이 다 돌아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떻게 해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의 모사입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나의 모사를 알았느냐? 모세가 알았어요. 신명기 29장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속히 떠나게 될 것이니라. 내가 그걸 보면서 이 모세가 선지자 아닙니까? 대단한 거야. 하나님의 그 이방인의 모든 그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경 중에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천지주제의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번째 기적이 일으키기까지 모세를 10번 동안 계속 바로에게 보냈어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바로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순탄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썩습니다. 고인물이. 그래서 예수 믿는 가운데는 하나님께 계속 고난과 도전과 인내와 그것을 주님이 계속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안 되는 것 같아도 돼. 대학 떨어질 것 같은데 뺑뺑이로 돌려갖고 두 번째 돌아가도 내 들어갈 자리가 있어.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경험했어.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다 된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점 갖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빨리 없소 해보세요. 빨리 없소. 이게 뭐예요? 엎드리는 거야. 없소. 그리고 소원을 강구를 아래라는 거야. 해보세요. 빨리 없소. 이게 지혜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재수가 없어서. 재수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재수가 없어요. 팔자도 없어요. 팔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빨리 깨우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빨리 깨우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이 준비되면 아버지가 다 주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마음이 준비 안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허락된 것도 아버지가 무릇 있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그걸 던져주시는 거야. 믿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따라해보세요. 빈익빈 부익부. 하나님의 나라는 되게 불공평합니다. 없는 자에게 더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믿음 없는 자는 있는 거 빼앗아갖고 있는 자에게 더 줘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이 순교자들이 이제 신혼의 때가 이렇게 물에 익었을 때에 1947년도에 이스라엘에 무슨 복을 주셨나?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쳐. 하나님 왜 그렇게 초라한 인간, 선지자 같은 인간의 모습 예수로 왔대? 맨발로 다니고 그냥 머리를 산발처럼 풀풀풀 풀어 외치고 말이야. 이단의 개수 같고 율법이라는 건 만들어도 하는 자가 하나도 지키지 않고 눈으로 보아도 보암직하지 않고 믿고 싶어도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때에 누가 믿고 싶겠냐고. 거룩한 그 유대 학자들과 개 같은 이방인들과 상종되지 않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단자를 따라다니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말 자기들의 자존심에 너무나 먹칠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1947년도 뭘 준비하셨느냐? 따라해보세요. 사해에 쿰난 동굴에 문서를 예비하셨다. 여러분 이 쿰난 그 사막에 먼지 섞인 거기에요 두루마기 하나를 건지면은 그거 하나를 학자들은요 4천만 달러에 제발 우리에게 팔아라. 그거 하나가 학계와 모든 것을 어떻게 진동시킨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존귀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그냥 두루마기 하나 발견됐다 그러면 막 돈 뜯어다 와서 막 그거 파는 거 받으라고. 왜? 이 안에 이것이 진리인가, 도중에서 사람들이 엮은 말씀인가, 정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사수돼서 온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요 누가 믿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이요 제일 믿기 싫은 것이 이사야서 사본이었어요. 이사야가 전체 성경 66권에 방문하는 66장입니다. 근데 39장까지는요 그냥 일반적인 그 이스라엘 역사 스토리예요. 근데 40장부터 갑자기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야. 위로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러 오신 자를 보라 이러고 막 그냥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내용이 전혀 다른 거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특별히 여러분 53장을 이사야 5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32쪽을 펴십시오.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눈앞에 보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자 53장 폈어요. 그러면 52장 13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52장 13절부터.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정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랬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물실이 아리마대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게 바로 누구에 대한 스토리입니까? 유대인들도 알아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바로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가 처절하게 눈앞에 그리듯이 이것을 예언과 환상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사야 39장하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다 보고 그걸 그대로 보고 기록한 자가 나중에 세월이 어떻게 익어갖고 이 짜집게 갖고 책 2개가 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66장은 후대에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40장 보고 눈수가 누가 39장하고 붙인 것이다. 이것이 지금도 유대인 사회의 팽배한 이론입니다. 왜? 내용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39장, 40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사야 쿰난 그 사회 광야에 가면은 거기 들어가면요 방사선을 가지고 유리를 딱 해가지고 아무도 그 길을 뚫고 가지도 없게끔 유리 안에 딱 이렇게 사본을 넣어놨어요. 뭐가 들어있냐면 1947년도 발견된 쿰난의 두루마기가 7개가 발견됐는데 그거를 중간에 5개 또 2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다 샀어요. 그래서 그걸 쫙 보관했는데 거기서 2000년 전에 그 통 속에 그 이스라엘은 석회암이기 때문에 물이 붙으면 딱 뚜껑이 붙어버리거든요. 한 베두인 목동이 양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양을 찾느라고 그 동굴에 혹시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돌을 가지고 동굴 안을 탁 돌을 던졌는데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난 거예요? 땡그랑 소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항아리가 이렇게 6개인데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열어보니까 두루마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처음에 $250에 팔았대.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 근데 그걸 보니까 이게 2000년 동안 고스란히 그대로 보관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66장이 어떻게 해요? 통째로 두루마기로 둘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누가 기록한 것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을 이제 입술도 달짝하지 못하게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이 통 두루마기가 이사야 66장 전체가 발견된 거야. 이걸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왜 하나님께서 좀 일찍 발견시키지 않고 독립되기 직전에 47년 뒤 이걸 발견시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그때가 정확한 때인 거예요. 이걸 발견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때에 순복음 경량교회는 왜 그 일본에 300년 전에 걸어간 길을 왜 애들 끌고 가게 할까? 이때에 아버지가 필요해서 그걸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곳을 도달해서 하나님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을 밟고 이 땅에 놀라운 리바이벌 부흥을 다시 한번 3인처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성령님 음성을 들으니 힘이 하나도 없는 소리로 아버지가 그랬어요. 리바이벌은 뭔 놈의 리바이벌이냐. 일본은 이미 놀라운 부흥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일본을 그렇게 30만 명을 쳐 죽였는데 나는 손해볼 거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죽였어도 이 땅을
뭐의 영성으로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그 영성을 흘러보내서 마지막 때에 배도하지 않게끔 내가 이 일본을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부흥이 아니라 지금 남은 자를 추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부흥은 300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일본이 아시아에 최초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최초의 전투기지고 그 로마 쪽에서 특별히 그 시마바라 그쪽에는 천혜의 항구야. 그냥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그 산 하나를 완전히 땅을 갖다 가운데 떨어뜨려가지고 집안이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부두를 쌓을 필요 없이 천혜로 아름다운 부두가 형성이 되어 있어가 거기는 어떤 큰 상승 군함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깊어가지고 천혜의 보고 같은 그런 항구인 거예요. 유럽에까지 그 시마바라 구만노츠라는 그 항구가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곳을 시마바라라는 그 섬 같은 그 반도를 이미 300년 전에 배를 타고 어떻게 그곳에 신학교를 3개나 세우고 그리고 구텐베르게 활자 성경 인쇄하는 것을 갖고 와서 최초의 성경 인쇄를 거기서 막 그냥 박아낸 거예요. 그리고 마카오에서 그 당시에 시마바라까지 막 유학을 오고 이런 거예요. 아시아에 이제 복음의 전두 지지를 만들려고 할 때에 사단은 누굴 썼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쓴 거예요. 처절하게 300년 동안 핍박을 했는데 아무도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야. 첫째, 뭘 했느냐? 후미에 예수의 초상화나 성화나 이런 걸 그려놓고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매 그걸 정해놓고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그 동사무소 같은 것을 그 동네마다 다 만드는 거야. 그걸 뭐라요? 진자로 만드는 거야. 진자로. 그 동네마다 다 만들었으니 동사무 같은 데가 몇천 년이 흘러도 그 자리는 다른 건물이 못 들어와. 진자야. 그 뭐예요? 나라가 섬기는 천황. 천황은 교주예요. 그 일본에는 태양신 섬기는 것이 천황인데 그대로 사람이 아니라 귀신하고 영접한 자야. 그래서 천황이 되면은 딱 빨가벗고 목욕을 하고 딱 제기하고 누웠어. 누구하고? 아마테라스 태양 여신하고 교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3일 동안 교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천신인 거야.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천신 천황을 섬기는 동사무소 같은 진자를 동네마다 쫙 심어 놓는 거야. 그래서 태어나면 거기 가서 우리 애기가 태어났어요 하고 호적 등록해야 돼. 또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도 거기 보고를 해야 돼. 이사를 가도 보고를 해야 돼. 철저하게 진자에 가서 등록을 하게끔 보고를 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태양신 그 문화에 젖어들도록 딱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5가정을 딱 묶는 거야. 묶어가지고 공산당처럼 한 가정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밀고를 하지 않으면 그 5가정을 다 죽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남자는 7대까지 죽이고 여자는 4대까지 완전 멸절을 하는 거예요. 이 오가작통법이야. 이 3가지를 통해서 300년 동안 처절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씨가 말라버렸는, 믿는 사람들 씨가 말른 줄 알았는데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서머나 교회처럼 환란을 그렇게 겪었는데 이제 300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를 세우니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잠복되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순교가 표본이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우자는 건 뭐냐? 여러분 기복신앙이나 여러분의 어떤 구다사의 응답을 주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서성이 그 길을 갔으면 제자가 서성만 못하다 그랬어. 그 서성이 그 길을 갔으면 제자가 그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능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물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처자와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혈육과 및 뭐예요? 이 자기 모가지, 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모가지까지 미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주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무익한 종인 것을 믿습니까? 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고 내가 무익한 종일 때 그것을 알 때 하나님 여러분 생활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쏘고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아멘.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나가십니다. 순교자들을 왜 살리지 않고 다 죽였냐고요? 왜 어린아이들을 왜 죽였냐고요? 그 서졌다 감옥이라는 가면 6병 감옥이, 세계에 그런 감옥이 없어요. 6병 감옥인데 믿는 자들은 개돼지나 다름없으니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그리고 지붕도 달지 않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다행히 그곳은 눈이 오지 않아. 따뜻한 지역이라. 그렇게 해서 오줌도 똥도 그 안에서 다 볼일을 보게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를 30명이나 집어넣은 거야. 30명?
그리고 일본인은 5명인데 그중에 어린애 2명이 10살, 11살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었던 거예요. 6평, 한 요 정도만 하나 돼서 지나게 왔는데 참 놀라운 것은 10살, 11살짜리가 60년 동안 거기서 지내고 75, 76세 때 나와서 참수가 된 거예요. 그 무수한 시간들을 지냈는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참 은혜의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저하고 여기서 60년 동안 지냅시다. 할렐루야. 출근할 필요도 없고 직장 갈 필요도 없고 먹고 살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하여튼 오니길이라도 넣어주기는 넣어줘. 감시하는 척해서 아주 그냥 우리를 복무처럼 감시하는 거야. 근데 맨날 모여있으면 걱정도 없고 좋겠죠. 맨날 찬송 부르고 오늘은 조연아 목사 간정, 내일은 우리 장로님 1 강정, 그 다음에 간정, 그 다음에 네가 좋아하는 찬양 듣고 네가 좋아하는 듣고 매일 부흥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도 그렇게 해요. 힘든 곳은 아니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6병에서 35명이 뭐 하겠어요 맨날. 너는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을 좋아하냐? 10분 23분 읊어봐라. 맨날 부흥했을 것 같아. 그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 30명과 여러분 순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때에 이것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모사와 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지금은 신원하는 자들이, 순교자들이 탄원하는 때가 무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있는 때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순교자들의 그 탄원을 따라 여러분들 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요,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세요. 오늘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요한계시록 6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거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를 왜 줬을까요? 순교를 당해야 될 사람들이, 목록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순교자도 어떻게 해요? 순교자의 아버지의 예정을 합당한 수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읽어보면 악한 자도 필요하다 그랬어요. 악한 날에. 왜? 아버지가 심판을 행할 때에 아버지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그 나를 감해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한 날에는 악한 자도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민수기에 보면은 주님이 물도 없고 여기 오니까 그냥 만나만 먹고 고기도 못 먹고 부추도 오이도 못 먹고 정말 그 애굽 생활, 노예 생활에서 그립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 가나안을 정탐한 그 40일을 1년씩 40년을 너희들이 이곳에서 돌다가 그대로 누구 외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여기서 엎드러지리라. 그리고 새로 태어난 자들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엎드려졌어요. 몇 명이? 60만 3,550명 중에 그 20대 이상을 계수했지요. 남자들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 중에 2명 나놓고 다 죽은 거야. 갈렙과 여호수아 놓고. 그럼 누가 죽은 것입니까? 60만 3,488명이지. 그리고 다 죽은 거야. 다 죽었어. 다 엎드려졌어요. 아버지가 40년 동안 돌면서 응애 하고 태어나겠어요. 몇 명이 태어났습니까? 민수기 27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를 하니까 60만 1,730명.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갈 자들을 처음 그 장정수만큼 또 만드신 거야. 새로 태어나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들이 20세가 넘어서 그렇게 되게 해서 그 땅을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 아버지가 숫자에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께서 정확하신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가 그 시대에도 굉장히 정확하신 거야. 그러니 이 순교자의 수도 차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야. 너희들은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고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순교의 터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다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바라시는 그 틀을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은 이방인과 나그네다 하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증거를 가진 자예요? 이 땅에서 이방인이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나그네로다 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이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약속이 확신으로 들어와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눈물도 슬픔도 사감도 찌고도
고통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영한 빛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런 더 나은 본향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본향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성을 예비하신 것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은요 정말 선교자들의 줄을 계속 주님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술을 채워 넣을 때에 제가 보니까 일본 갔다 오니까 순교가 너무 쉬운 거야. 우리 일본에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이요 28명쯤 됐어. 35명 중에 다 생짜배기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어디 갔느냐, 호쿠바라 체험장을 갔는데 거기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 일단 거기는 406명이 발견이 된 장소예요. 어떻게 발견했냐, 이 동굴에다가 그 예수를 믿는 그 정말 큐슈 가까운 지역의 사람이 동굴에다가 거울을 숨겨놨는데 그 거울에 햇빛이 비치면 뒤에 십자가가 다 보이도록 그런 거울을 만든 거야. 그래 동굴에 숨겨놓고 자기들이 예배할 햇빛을 다 비춰보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제 몰래 예배드리고 왔는데 그 동네 사는 어린아이가 그 거울을 갖고 나온 거야. 그냥 놀러 갔다가 발견을 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발각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동네에 그리스도인들의 색출하니까 406명이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장소는 131명을 목을 친 장소예요. 그래서 내가 28명을 다 사열로 앉아라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사열로 다 앉아. 그래서 사열로 앉으면 거기서부터 칼로 갖고 목을 다 친 장소야. 그러니까 여기가 목을 친다고 친 장소니까 다 놀래더라고. 뭐 때문에 내가 목을 내놔야 되는데요? 막 이래. 나는 예수님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병신 같은 짓을 내가 해야 되니, 목을 내놓고. 하나님이 목 치는 것부터 시작하시더라고. 모가지부터 내놓는 것부터. 그게 복인 거야. 예수를 여러분 믿을 때에 모가지부터 내놓고 시작하는 게 복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아 예수 믿으면 뭐부터 내놓고 시작하는구나. 근데 예수를 몰라 청년들이. 예수를 내놓으면 모가지부터 내놓고 시작하는 거구나. 딱 입력이 되는 거야. 아무튼 돌아올 자들은 모가지 내놓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그게 그 바울의 조각이 이렇게 작가가 조각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태양을 여러분 제가 보냈는데 확대하면 보여요. 태양을 그 옆에 바위에다가 그대로 쏘가지고 바위에다가 이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되게끔 그 조각보다 더 선명하게 나오게끔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바위에 이거 봐라, 이 그대로 사람이 조각된 것처럼 딱 이렇게 음량이 칠해놓은 것처럼 나왔어요. 태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걸 발견한 사람이 우리 은선입니다. 이게 보는 눈에만 보일진저 할렐루야, 우리 은선이가 그걸 제일 먼저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다들 막 신기해하는 거야. 또 한 번은 그 구치노트 가는데 그 사진을 찍는데 그 배가 뒤에 다 하나 있으면 되게 멋있게 사진 나오거든요. 그래 배가 왜 이때 없지?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배를 빨리 보내주세요, 배를. 이러니까 난 배가 들어올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배가 뚜 하고 들어오는 거야. 다들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배 들어오는 거 보고 그랬나 보다. 그게 아니라 배가 진짜 5분도 안 돼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사진 아주 멋있게 찍었는데 뭐예요? 이 생짜배기들이 대놓으니까 하나님이 뭐든지 하여튼 증거를 줘야 되는 거야. 그래도 그들이요 순교 도로를 걸었다니까 2시간 반을. 목사님 너무 천천히 걸으니까 우리가 차라리 빨리 가겠습니다. 이게 묵상하면서 걷는 길이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니까 목사님 걸음이 너무 느려서 우리가 발이 아프대 막 빨리. 그래서 이건 아무나 앞에서 걷는 거 아니라고 막 야단을 쳐가면서 그렇게 걸어도 아버지 이 걷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다 내가 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순교의 그 간을 천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숙연해지더라. 왜? 목숨을 가지고 그 끌려가서 그 펄펄 끓는 그곳에 순교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이상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바치기까지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러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곳에 가서 얘네들을 한 번밖에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수란 교수님보다도 내 마음이 불이 많은 거예요. 왜? 이 길을 1년을 교회를 안식년을 맡기고 이 길을 발견했는데 이 애들을 또 언제 볼 것인가? 이번에 은혜를 한번 끼쳐야 되는데. 할렐루야. 내가 그 마음이 내 중심에 들어오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떠할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데,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이 땅에 와서 지불했는데 나는 너를 취시할 거야, 너를 기대할 거야, 너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가서 막 내가 눈물이 펑펑 나는 거야. 막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희당락거리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냥 이렇게 보낼 수가 없다. 내가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너희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너희들 그냥 이렇게 히 웃고 이렇게 보낼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떤 대가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불했는데 너희들은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피를 이렇게 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저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아버지는 대가를 지불했으니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빚어내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셔든 굽든 삶았든 고구마처럼 찌르든 아버지가 다 빚어내실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보십시오. 절대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대가 지불을 대충 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된 자는 어떤 상황과 어떤 것을 여건을 막론하고 여러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언선이 절대 이 교회 포기 못해요. 엄청난 대가 지불했거든요. 감히 자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 제대로 대가 지불이 안 된 거야. 부모, 형제와 처자와 이웃과 안 된 거야. 제대로 여러분 대가 지불해 보십시오. 이 교회가 예루살렘 성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마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죽는 자리처럼 여겨진다니까. 왜?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대가 지불한 자는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목숨까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처절하게 살아나온 자의 확신에서 나오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십시오. 순교의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배도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다원주의형으로 흘러가고 어디에서 핍박이 시작되느냐? 교회 안에서 핍박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집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WCC나 다원주의나 교황과 이렇게 연합된 그런 종교 다원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런 영들이 교회 연합을 사랑과 이런 그런 것을 오도해서 연합을 이루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해 나갈 때에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순교에 각오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라클은 무엇이 기적이냐? 신앙의 미라클은 순교예요. 일본에 가보니까 여기도 죽었고 여기도 7,000명이 죽었고 저기도 10,000명이 죽었고 뭐 지천이 죽었는데 내가 보니까 마지막 때 그랬어. 서서 따라해봐. 순교는 축제다. 애들 노래 들어. 순교가 축제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순교는 축제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보여준다면 축제인 거예요. 여러분 노트라담의 꼽추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저 절벽 위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누가 꺾어줬으면 라고 요구했을 때에 꼽추는 그날이 자기의 축제의 날인 거야. 왜? 그 여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오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나에게 온 거야. 목숨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해도 대충 사는 사람은 생명, 자기 모가지 걱정하고 안 갈 거예요. 노트라는 꼽추는 여러분 그것을 아무 두려움 없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그에게 찾아온 거야. 순교,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그 날이 찾아온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쉬운 거야.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요 부모가 뛰어듭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뛰어들어요. 사랑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순교는 축제고 쉬운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면서 그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삶이 여러분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칼을 들이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이종민 교수님은 백색 순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색 순교는 피를 흘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삶에서 백색 순교의 삶을 승리하지 못한다면 결코 적색 순교까지 갈 수 없을 것이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영환이가 어린아이들에게 그 설명하는데 자 예수님이 손님인 사람 주인인 사람 묻더라고. 그래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님이 손님이냐 주인이냐 손님입니다 막 이러더라고. 그 주인된 삶을 살아봤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순교를 가능케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검증하는 거예요.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많은 이생과 자랑과 부도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타협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백색 순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교를 내 삶에서 매일매일 이루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주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없는 거야. 기치지로처럼 몇 번 배도하고 또 배도하고 회개하고 또 배도하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후회예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이 후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개가 마치 토한 것을 그것을 그대로 먹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후회하고 내일 후회하고 맨날 후회하다가 40년 돌다가 가난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후회하면서 계속 도는 그런 개가 토한 것을 먹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회개에 초대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한 의인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백색 순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백색 순교를 산 다음에 오는 것이 분홍 순교예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 연약한 자의 삶에 내가 공감해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내 것은 옳다고 나한테 맞추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내가 가는 거야. 어린아이 연약한 자에게는 그 어린아이의 공감대를 맞춰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가 자라기까지 기다리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이 분홍 순교입니다. 근데 백색 순교가 되지 않고 분홍 순교하는 자들은 아첨하는 자예요. 비만 맞추는 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이 탈바지 않는 것이 거쳐야지만 그 사람의 공감대를 따라하는 이 분홍 순교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적색 순교, 백색 순교, 핑크빛 순교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 그것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정말 주님이 때를 따라서 아버지가 그 주시는 그 은혜, 그 두루마기에 저는 여러분의 이름도 적히기를 소원합니다. 흰 두루마기를 가져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 두루마기에 아직도 채워져야 될 순교자 이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일본을 제가 가보면서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 순교자의 그것은 아무나 주지 않는 한 예화만 들고 끝나겠습니다. 6명의 선교사가 그 최초로 간 그 우리 나가사키 1597년도 일본의 건교력에 내리는 그 1614년보다 17년이 앞섰지요. 그들에게 겁을 주고 배도시키고 그때에 그 옆에 성당이 하나 있어요. 26인 순교한 그 옆에 그 성당 이름이 성 필리피 성당이야.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성당만 다른 5사람의 선교사 이름을 안 빼놓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본따가지고 성당을 참 아름답게 그 옆에 지어놨어요. 그 선교사 이름이 필리피야. 이 사람은 어떻게 선교를 당했느냐? 이분은 필리핀에서 신학을 마치고 멕시코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멕시코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이제 신학을 끝마치고 목회에 대한 꿈에 얼마나 부풀었겠습니까? 멕시코에 가서 이제 소명을 이루려고 콜링의 뜻을 이루고 돌아가는데 태풍이 부른 거야. 태풍이. 막 불어가고 자기가 탄 배가 어디로 가게 한 거예요? 일본으로 가게 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땅도 아니고 소명의 땅도 아니에요. 그럼 얼떨결에 일본으로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신문 거야. 그러니까 얼떨결에 죽은 거야. 내 소명의 땅도 아니야. 꿈도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얼떨결에 죽은 거야. 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얼떨결에 죽은 걸 엄청 취주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도전받았어요. 그래서 죽겠습니다 하고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거잖는데 따라해보세요. 죽겠습니다. 당연하다. 아버지가 당연하게 보시는 거야. 뭐 그게 대단한 거냐? 죽는 것도 내가 힘줘서 죽는 거고 나를 믿으면 놀라운 영생을 상속받는데 그러다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벌받고 사는 것도 그게 홀랐지. 당연한 거 아니냐? 잠시 잠깐이면 나를 볼 터인데. 그런데 다른 소명을 갖고 있던 어영부영까지 와서 그냥 순교자도 자기는 뭐 소명 그것도 모르고 왔다가 엉뚱한 땅으로 와갖고 순교당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미작전 가운데 순교자의 영광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멕시코 가서 뭐 하는 것보다 목회하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더 큰 영광인 거야.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만큼 아버지가 순교자의 반열을 높이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영부영 온 그 사람의 성당만 딱 필리핀 성당만 딱 세워놓은 거야.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순교는 당연한 것입니다. 완전히 몸에 녹아들어서 어쩌다 보니까 순교하더라.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왜? 무익한 종이 돼 있잖아. 멕시코에서 했다면 나는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런 게 있지만 정말 무익한 종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무익한 종.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가치인 줄 모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순교자의 반대를 세워주신 거야. 시작도 하기 전에. 토마스 신부도 그랬죠. 우리 여기 왔을 때에 복음 전하고 그 자리에서 창에 맞아서 그대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마스의 그 순교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이 한국에 어떻게 해요? 놀라운 부흥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 지불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과 무관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망으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가 처절한 그런 역사 속에서의 그런 핍박과 600만이 학살된 그 일이 없었다면 주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안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열방을 위한 국가적인 제사장으로 순환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순환에 초대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얘기하세요. 당신도 이 순환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헌신과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예요. 여러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터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승리하는 미라클이고 그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신앙인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수가 지금은 아버지 많이 필요한 때이고 또 지금은 엄청난 배도의 시간들이 오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한국에 내놓으라는 교회들이 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중과 그리고 로마 교황과 손을 잡고 아버지 손에 손잡고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내자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내놓으라는 굴제교회들에 다 손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순교를 작정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찾고 계시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주님을 배도하며 이제 나아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성경에 그것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순교를 아버지 이끄는 길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순교의 자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뭣도 모르는 오늘 청년들이 가서 앉자마자 목내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죽어야 되는데요? 라고 그들이 낄낄 웃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도 안 믿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르드와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첫 단추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는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여기 많습니다. 대충 하다가 천국에 꼽사리 끼가지고 가려는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꼽사리가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인격 교제고 대가 지불이 요청되는 그러한 아버지 안에 장엄한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 것을 깨닫고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을 보이사
아버지 하나님, 목숨에는 목숨으로 또 아버지 대가를 지불하라는 요청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 두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이 나의 진정한 고백고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아버지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날마다 나를 주시하시는 성령님의 그 눈길과 음성을 아버지 날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대는 이제 배교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시간대에 일본처럼 우리에게 그런 날이 갑자기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그 아버지 백색 순교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때가 올 때에 순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에 아버지 삶의 순교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결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고 나도 주님의 소유가 되며 주님께서 나를 사유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오며 날마다 새로운 비전을 따라 추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며 나의 모든 삶을 주께서 책임지실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순진무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삶의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귀한 헌금을 갖고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던 우리를 아시오며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아니하며 모든 삶을 주님의 피를 보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는 눈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와 헌물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먼저 건강과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을 먼저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두려움 없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내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고 벌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아버지 그렇게 엄살을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주께서 책임지시리라 라고 말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까지 아버지의 작정한 그 기간과 연륜이 필요한 것처럼 이 시대와 때를 깨달아 알며 진정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 안에 차고도 넘쳐서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영생의 상 주시며 영원한 본향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내적인 내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